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우리 주위 둘러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2년 동안 부산에서 군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간다고 하니까 저를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산에서 살았다고 하면서 부산에 내려가면 제일 먼저 해운대를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정말 좋다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이제 이사를 하고 짐 정리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정말 해운대를 갔습니다. 해운대를 딱 보는 순간 제 입에서 탄성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인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를 했죠. 아니, 해운대가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별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와 함께 가시죠.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과 함께 해운대를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딱 나오니까 이쪽으로 가더니 이렇게 고개를 언덕을 올라가더라고요. 중간쯤에 딱 차를 세우더니만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운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우와 하고 정말 탄성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달맞이 고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곳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뷰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보면 해운대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그게 뷰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좀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뷰 포인트는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든지 예수님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뷰 포인트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중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음이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갇혔지만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떨치고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어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
그 믿는 사람도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알고 있는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여기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이쪽에 있는 나무, 우리 배나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 배나무가 있는데 이 배나무에 붙어있던 이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던 가지가 이 나무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이 가지는 죽은 거지요. 그런데 이 가지를 얼른 이쪽에 있는 나무, 사과나무라고 하지요. 사과나무에다가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떨어져 나가서 죽은 나무였는데 이쪽의 나무에 접붙이는 순간 이 나무 안에 있는, 사과나무 안에 있는 생명이 접붙인 이 가지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접붙인 이 가지는 배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지만 배나무의 생명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접붙인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 그랬어요? 부활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접붙인 우리에게도 흘러와서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받아들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예수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말씀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born again 한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엄마의 몸속에서 나오던 이 몸이 아니고 육체는 똑같을지 몰라도 이 속에 있는 영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으니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 이미 내 안에서 부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모가 죽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될 겁니다. 그 완벽한 부활인 거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부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비로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걸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말씀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믿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똑같이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이것을 정말 믿을 때 우리 인생은 통째로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다음 세상이 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9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세상이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세상일 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만났듯,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 부활한 것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활한다는 걸 확신하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에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지만은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부활을 못 믿어요? 되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못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실 것은, 내가 부활이든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가 믿어지지 않아서 도저히 여기는 거짓말 같아서 못 믿겠다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까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도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게 분명합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이 믿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듯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 제가 정말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이들이 생긴다면 저는 정말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이핑을 칠 때부터,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타이핑을 쳤어요. 사실 부활을 믿는 것은, 내 마음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활이 분명하다는 증거를 듣고 역사적으로 이런 증거가 있다는 증거를 들어야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인 증거라든지 역사적인 증거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 부활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원시 부족 중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도 글자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리고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며 그들의 인생을 드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증명해야만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여기 불을 끄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그곳에 불을 켜는 순간 밝아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전혀 믿지 못하고 캄캄했던 우리 마음을 밝게 여실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 여시고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모든 것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었다기보다는 믿어졌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증명을 해 보이고 증거를 봐야만 믿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믿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느 누구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좋지 않게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딱 가로막고 있는 순간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남들은 그 사람을 다 좋다고 말하는데 나는 싫어. 그게 선입견의 그늘이 그를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싫다고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정성 있는 그 모습, 정직하고 아주 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러는 좋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선입견으로 저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네. 그러는 순간 선입견의 그늘이 가려지면서 그를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생각도 안 해보고 애초부터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어떤 증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 증거 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증거가 어디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다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꼭 비진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증거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오늘 그 증거 찾아가 볼까요? 첫째,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느닷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오셔서 하실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 중에 한 구절 시편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게 뭐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지옥이거든요, 지옥으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으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며 일으켜내실 것이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취가 된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으로 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무리들에게도 말씀하고 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구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한번 표적을 보여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요. 그리고 요구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래, 나에게서 표적을 보고 싶어? 기적을 보고 싶어?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알아? 요나의 기적이야 그랬어요. 요나의 기적.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요나서 알고 계시지만은 요나가 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배 안에서 물속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살아나리라,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살아난다 예고하셨고 그 예고가 실제 이루어진 게 부활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볼까요? 빈 무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그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 그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그 안에 있었던 시신이 없어졌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했어요. 만약에 말이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이 무덤이 저기 있고 거기 시신이 있는데 하고 공개했을 겁니다. 만약에 무덤을 공개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독교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무덤이 비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받은 병사들 몇 명을 보내서 무덤을 든든히 지켜, 누가 시신 가져가지 않도록 지켜 그랬고요. 그 사람들은 늘 깨어 지키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그 시신을 훔쳐놓고 어딘가 놓고 예수 부활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이 병정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시신을 훔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으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칠 때 예수님 시신이 거기 있는 걸 알았다든지 그렇다면 빈 무덤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시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그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 안에 시신이 있는데. 그런데 빈 무덤인 것을 그들이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3,000명이, 어떤 때는 5,000명이 막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분명한 증거, 빈 무덤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증인들이거든요.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실제 사실이냐,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목격자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할 수 있어요. 셋째, 그 목격자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봤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직접 보고 내가 부활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을 보고 목격했다고 말하니까 막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서,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신문하기도 하면서 때리기도 하면서 너희들 다시는 그딴 얘기 하지 마. 그러고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집에도 가기 전에 거리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봤는데 어때요?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봤는데. 이 목격자들이 분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목격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똑같은 환상을 실제 있지도 않은 것을 보는 게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500여 명이 똑같이 볼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한두 명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500명이 넘는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 제로라니까요. 근데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형식인데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5년 정도 후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들 믿지 못하겠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본연이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보다 명백한 증거는 마지막 네 번째,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외치다가 처형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탈락했고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잡히셨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 방에 모여가지고 문고리를 걸어잠고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잡힐까 봐.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리고 너무나 현저하게 거리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옥에 갇혀도 소용없어요. 매를 맞아도 소용없어요. 고문을 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끝내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바쳐서 순교했다니까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 목숨 바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근데 그 순교도 이런 순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고,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서 순교당했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고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 죽었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인 채 맞아 순교당했고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쇠몽둥이에 맞고 창에 찔려 죽었고요. 마태는 칼에 찔려 죽었고요. 다데오는 도끼에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이 비창하고 엄청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치다 이들은 갔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들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사기를 친 것이라면,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허구를 위해서, 사기친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목숨 걸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무엇이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추종하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다수가 아니라 다였어요. 유독 한 분,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거리마다 나와서 그분이 부활했다고 외치고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2000년 동안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도도한 물결처럼 이 부활의 역사가 퍼져나가더니 교회가 세계마다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세워지더니 대한민국까지 오더니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죽으면서 다 끝났는데 오직 예수님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박해하며 죽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 바울이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서 외치며 다니는 겁니다.
출세가 보장된 사람인데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안락한 삶이 분명한 삶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러면서 세계로 다니면서 교회 세워요, 제자들 길러내요, 복음을 증거해요. 그도 네로 황제 때 죽었거든요. 순교당해서.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나? 그 변화의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형 미쳤다 그랬어요. 형 미쳤어.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형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생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써요. 또 동생 중에 한 명인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 2000년 동안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자살이 아니라 살자로 바뀌게 됐어요. 마약과 도박과 성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험악한 고난을 당하지만 이겨내며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가치를 품고 달려갑니다. 이 변화의 시리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는 이 변화의 시리즈, 근원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된 삶이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했던 관계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보면서 원망 섞인 말로 주님, 아니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 나중에 우리 오빠 살아날 겁니다. 그때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현재 슬픔을 당한 마리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현재의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라든지 고난을 이겨내는 거라든지 유혹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내가 부활할 겁니다,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있지만 현실은 전혀 힘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부활의 믿음이 현재의 부활을, 현재의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며 고난 중에도 당당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현재의 부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 부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한답니다. 현재 미래에 있을 부활을 믿기 때문에 현재 즐거워한답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 이 즐거움이 좋은 일이 생겨서 갖는 즐거움은 누구나 가능하지요. 근데 환난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마음은 즐겁답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활의 현재 삶이에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의 현재 삶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부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본 목격자가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그들 중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부활합니까? 그걸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뭐 고구마 심어봤겠지만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뽑으면 거기에 고구마들이 줄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구마가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자연의 원리이듯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줄줄이 이어가는 거다. 아니 자연의 원리를 믿으면서 왜 그걸 못 믿냐? 이렇게 말하거든. 세 번째는 좋아요. 예수님 부활 믿겠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도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다. 그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몸인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이 몸과 다른 완벽한 몸이라는 것이요. 그 몸으로 바뀐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정말 믿느냐? 내가 부활한다는 것도 믿느냐? 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 그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견실하세요. 고난이 있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묵묵히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몸이 신령하게 바뀝니다. 이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정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부르겠습니다.